주안의 만나 3월 10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의 본문을 택하면 앞뒤의 문맥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잘 되새겨 보아야 하죠. 그래야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본문 앞에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보면 더욱 정확하게 그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널 때에 큰 풍랑을 만나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35절을 처음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겨자씨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에 혼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폭풍을 만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배에 관하여서는 달인들입니다. 어부들이죠. 제가 예전에 뱃사람이 이렇게 큰 파도가 너울치는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큰 파도가 그냥 놀이기구 같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영 실력이나 이런 것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그냥 갈릴리에서 자주 일어났던 그런 풍랑과는 다른 37절의 표현에 따르면 큰 광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뱃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계의 상황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요. 어찌나 피곤하셨든지 정말 그냥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이것이 단지 피곤함으로만 주무시는 것은 아니죠.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평안이 있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 사납던 바다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도 꾸짖으시고 이번엔 제자들도 꾸짖으시는데 그 내용이 어찌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힘들다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또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나무라시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 풀이까지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라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주권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임했음을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명령하셔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4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끝까지 이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겨자씨와 같았지만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우리를 꾸짖을 만큼 강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두고 끝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기도와 삶을 통한 실제적인 지식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는 삶의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도 잠잠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